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대전침례교회 명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1월 4일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고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을 보고는 참 고민이 많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율법의 행위로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믿었으면 믿음에 맞는 행함을 하라고 하거든요. 사실 믿는다고 하면서 마약하면 되나요? 도박하면 되나요? 진짜 그냥 이렇게 사업적이나 뭐 아니면 친구로 만나는 것 빼고 사실 이성의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동창회 가가지고 바람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또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 이성 간의 친구가 어디 있어요. 사업장 관계를 맺는 거고 요즘에 여자 사장님들 많으시니까 또 공무직으로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거지 무슨 이성으로 만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른 내 배우자가 있는데 다른 이성을 만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유치원 아이들도 아는 거를 어른들이 그거를 범죄에 삼으면 되겠어요.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기를 치고 우리가 평양 대부흥운동에 있었을 때 양심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평양의 대부흥운동 사도행전에 있었던 역사가 지금 조선에서 일어나고 있다. 캐나다 전 세계 선교사들의 그 부흥회가 있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조선의 작은 나라, 동양의 작은 나라의 양심전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 회개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믿음의 나라로 탈바꿈이 되었던 나라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참 오명입니다. 목사가 사기꾼의 왕이라 예수교의 CEO다 이런 얘기 절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대전 침례교회는 재정적으로 또한 많은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가려고 하는 교회이니 여러분 정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게 정의하나요? 바로 혈통으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부터 27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제하고는 어느 누구나 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결실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나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의 형벌을 내 대신 지신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속되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신 줄 믿으시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있는데 예수 안에서 믿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셨는데 그것은 그의 피를 받을 때 유효합니다. 즉 예수의 피로 보혈의 능력으로 죄가 씻길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구원받으며 의롭다고 하신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고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저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고 구속되었기 때문에 사람의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지만 다시금 죄를 짓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믿을 사람이라면 믿음에 맞는 행함을 하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듯이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에 맞는 법을 따르고 한국 사람으로서 알맞는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셔서 나를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뜻이고 계획이고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인 줄 믿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바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은혜의 사람이 되신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2번,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실까요? 3번, 내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대전 침례교회 명유성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